오늘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화 이솔 진조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를 보내시고 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하나님을 찾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러나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결국 그들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당시 어리석고 패역한 왕과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1절에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들에게 화가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네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유다죠. 예루살렘. 그들은 교만했다. 교만한 자 히브리의 샤난, 안일한 자들, 평온하여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죠. 안주하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들이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결코 재앙이나 환난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가진 자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결코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왕들이죠. 시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여로보암 시대 아모스가 말씀을 전한 시대가 바로 유다 역시 아하스 왕 때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죠.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호의호식하며 안일한 삶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BC 722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 약 3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죠. 그 이후에 유다 역시도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136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도 죄악을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안일하게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원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이 왕과 방백과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시온, 유다의 안일한 자들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해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 거짓 목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공의원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고 끊임없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과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 진조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강하게 책망하셨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했죠. 죄인으로 인정하고 기소하여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주시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아주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 오늘날 교회, 목사와 재직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 재정이 풍성하여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이 든든한 목사와 교인들. 예수님의 재림과 마장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또 걱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죽는 순간까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잘 살 거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목사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안일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의 폐역함과 어리석음,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문화와 지식이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나 최첨단의 지식정보화 시대, ICT 산업의 발전으로서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거짓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부패한 지도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유상종이죠.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 부와 출세, 성공과 권력을 가져야 하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자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자기를 봐여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사람들, 죄를 책망해주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식, 정보,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나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축복이라 여기고 그 안에서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교인들,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별력 없는 세속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갈레, 하맛, 가드,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성읍들,
블레셋, 가드 등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들이 되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건데, 어리석고 폐역한 지도자들의 그 안일한 태도는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구나.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면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더라. 선자들 통해서 공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지금 바로 그때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지만 당시 폐역한 지도자들은 아직 그날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먼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감이 없죠. 포악한 자들이 점점 더 포악한 자들이 되어가더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전한 후에 30년 후, 불과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일어날 일이었던 것이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훗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결국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더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포악하다, 폭력적이고 불법과 악을 행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의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불신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만 심판에 대해서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죠. 지금 2000년이 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심판이 멀다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오직 교세를 확장하고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책망, 회개, 마지막 재림, 심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얻으며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만 계속 가르치죠. 이런 아니라고 세속적인 축복에 안주하려고 하는 목사와 조직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이야. 8절이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와 같다. 2000년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거나
그 말씀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마지막 심판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근신하여 깨어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럼 점점 포악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가까워지더라. 변함없는 진리죠. 4절로 9절에 안일하고 패역한 왕과 백성, 또 방백들, 제상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극도로 나태한 자들이죠. 상하에 눕고 게으름과 무의도식, 먹기를 탐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돈을 더 사랑하더라. 그게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부르는 일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하나님의 아모스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이렇게 부와 모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이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안전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헛된 노래,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불렀다. 세속적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대접, 기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성물이에요. 대접도 그렇고. 이것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발랐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안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할 거룩한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바르고 있어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목사들, 교회들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법이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정의롭게 깨끗한 마음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힘써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써 믿음에서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위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서 흡족하게 된다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과 같다. 앞을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한 덕지식 절제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는 패역한 지도자들, 목사와 재직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죄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체의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정욕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근신하여 깨어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 자녀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당시의 왕과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이 있어서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당시에 거짓 목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듯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으나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마지막 심판 가운데 참하게 되는 원인, 거짓 목자들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 주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치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